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노방 찬양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거리 전도를 나갔지만 사람들은 무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때에 제가 예수로 사는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예수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말씀의 바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공격을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삶의 간증을 합니다. 이 내용이 담긴 말씀이 저와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예수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삶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방적으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이어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길을 쓰고 말린다고 해도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세상과 구분지어 우리를 바라봤던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옛 썩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얻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경주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는 화목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하여 우리는 필시 사망에 이르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수혜자가 아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는 숨겨진 이유를 삶 속에서 발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경주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서 사신이 되어라는 말의 뜻은 당시에 황제의 직무를 대신 맡아서 수행하는 총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총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일생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의 직무를 수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신으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의 권위를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며 새로운 삶을 부여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미혹해하여 모든 사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직분에 맞게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안 읽어서, 찬양을 많이 안 불러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아닐까? 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예수가 이끄시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신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신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켰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삶,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우리를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신하는 직무를 맡은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우리 경주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쏟아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려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장애물이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끄는 삶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